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으로 읽게 되겠네요. 39장과 40장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읽는 자리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로 짜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얇은 금판을 두들겨서 잘라 실을 만들었다. 그것을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 가운데에 넣어 멋지게 만들었다. 어깨 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을 만들어 에봇 두 끝에 달아서 서로 이어지게 했다. 에봇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띠를 에봇 위에 붙여 에봇과 한 덩이가 되게 했다. 띠도 금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홍옥스를 금으로 만든 틀에 끼워 넣었다.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었다. 보석은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에 달았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한 그는 가슴 주머니를 에봇 만드는 방식으로 멋지게 만들었다. 금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었다. 네모꼴이면서 겹으로 되게 가슴 주머니를 만들었다. 겹으로 그 길이를 한 뼘, 그 너비도 한 뼘으로 했다. 가슴 주머니 겉에 네 줄로 보석을 박아 넣었다. 첫 줄에는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를 박아 넣었다. 둘째 줄에는 홍수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었다. 셋째 줄에는 히아신스, 보석, 마노, 자수정을 박아 넣었다. 넷째 줄에는 스페인 토파즈, 홍옥수, 벽옥을 박아 넣었다. 금으로 만든 틀에 이렇게 박아 넣었다.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에 맞추어 12개로 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도장 새기듯이 새겨 넣었다. 가슴 주머니 위에는 순금으로 새끼줄 꽂듯이 꼬아서 사슬을 만들어 붙였다. 금으로 틀을 2개 만들었다. 고리도 금으로 2개를 만들어 가슴 주머니의 양 끝에 달았다. 꼬아서 만든 금 사슬 2개는 가슴 주머니 양 끝 고리 2개에 걸었다. 사슬 2개의 양 끝은 금으로 만든 틀 2개에 맞추어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에 에봇 앞쪽으로 늘어뜨렸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 주머니 양 끝, 에봇과 닿는 안쪽 끝에 달았다.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 2개 아래에 붙여 에봇 앞쪽으로 늘어뜨렸다. 에봇띠의 위쪽 이음매에 바싹 붙여 달았다. 푸른 보라색 털실 끈으로 가슴 주머니의 고리와 에봇의 고리를 한데 묶어서 에봇의 띠 위에 붙였다. 그리하여 가슴 주머니가 에봇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그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 전부를 온통 푸른 보라색 털실로 짜서 만들었다. 그 한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어 구멍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며 갑옷 구멍처럼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 옷자락에는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을 꼬아서 석류 모양을 만들었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옷자락의 석류 사이사이에 돌아가며 달았다. 방울과 석류가 옷자락에 돌아가며 번갈아 나오게 했다. 이 옷을 입고 섬기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리넨으로 긴 겉옷을 짜서 만들어 주었다. 머리 두르개도 리넨으로, 머리 수건도 리넨으로 만들어 주었다. 리넨 속바지는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어 주었다.
장식 띠는 가늘게 짠 리넨에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로 알록달록 술을 놓아 만들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그 위에 도장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 넣었다. 푸른 보라색 털실끈으로 그 패를 머리 두르게 앞쪽에 달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만남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막과 그 온갖 기구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목과 기둥과 받침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듀공 가죽 덮개와 가리는 나눔막도 가져왔다. 증언 상자와 그 막대기와 덮개도 가져왔다. 상과 그 온갖 기구와 거룩한 빵 진설병도 가져왔다. 순금 등불 받침대와 등잔, 곧 받침대에 버려놓은 등잔과 그 온갖 기구와 등불 기름도 가져왔다. 금제단과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천막 입구에 가림막도 가져왔다. 놋 제단과 그에 딸린 놋 석쇠와 막대기와 온갖 기구와 물독과 그 받침도 가져왔다. 뜰의 막과 그 기둥과 받침과 뜰 문의 가림막과 그 줄과 말뚝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만남의 천막 일에 쓸 온갖 기구도 가져왔다. 아론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소에 섬길 때 입도록 짠 옷, 곧 거룩한 옷도 가져왔다.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을 옷도 가져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했다. 모세는 그 일 전체를 살펴보았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아멘.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째 날에 너는 내가 머물 천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그러고는 거기에 증언 상자를 들여놓고 그 상자 궤 앞을 나눔막으로 가려라. 상도 가져다가 차려 놓아라. 등불 받침대도 가져와서 등불을 올려놓아라. 향 피우는 금제단은 증언 상자 앞에 놓아두고 내가 머물 천막 입구에 가림막을 달도록 해라.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은 내가 머물 천막 곧 만남의 천막 입구 앞에 놓아두어라. 물독은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 두어라. 내가 머물 천막을 돌아가며 뜰을 만들고 뜰 문에는 가림막을 쳐라. 또 기름 부는 예식에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내가 머물 천막과 그 안에 있는 온갖 것에 발라라. 그리하여 천막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그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다.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과 그 온갖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그 제단이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해질 것이다. 물독과 그 받침에도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 주어라. 그러고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주어라. 그렇게 그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해라.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긴 겉옷을 입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해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이 세워졌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을 모세가 세웠다. 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세웠다. 가로목을 지르고 기둥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위에 막을 펼치고 그 위에 그 막의 덮개를 위로부터 덮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었다. 모세는 그 증언의 돌판을 가져다가 증언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상자 궤에 막대기를 끼우고 그 위에 덮개를 위로부터 덮었다. 그 상자 궤를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안에 들여다 놓고 가리는 나눔막을 쳐서 증언 상자 위를 덮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는 또 상을 만남의 천막 안에 들여다 놓았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북쪽, 나눔막의 바깥쪽이었다. 여호와 앞에 상 위에 빵을 차려 놓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등불 받침대도 만남의 천막 안에 들여다 놓았다. 상의 맞은편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남쪽이었다. 여호와 앞에 등불에 불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금제단을 만남의 천막 안 나눔막 앞에 들여다 놓았다.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입구에 가림막을 달았다.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은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만남의 천막 입구에 두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단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그 위에서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물독은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씻을 물을 거기에 담아 두었다. 그 물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발을 씻었다.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과 제단을 돌아가며 뜰을 만들고 뜰 문에 가림막을 쳤다. 모세가 이 일을 끝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나섰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은 길을 나서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와, 드디어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끝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9장과 40장 말씀, 두 개의 구절을 특별히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39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했다. 아마 39장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구체적인 보상이 보일 때만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지요. 4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무엇을 보여준다 생각을 하십니까? 이어서 우리 40장입니다. 맨 마지막 34절과 35절에 가시면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심지어 3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관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경외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39장과 40장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 아내와 함께
말씀 읽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